에스겔서 36장 22절로 28절까지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2절로 28절까지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알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믿음으로 변함없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좌우에 돌아보며 인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보시고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 구원을 또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우상숭배로 멸망하였습니다. 성전까지 파괴가 되고 그래서 그들로서는 그들은 율법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 확신이 약하면 참 신앙의 생활이 불행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기 이전에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런 유형의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게 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느니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 말라. 이뿐만 아닙니다. 또 이사야서 44장 21절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주의 말씀 볼 때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택했다,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한다고 보십니까? 반대면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택했고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인데, 내가 너희들의 책임을 질 것인데,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인데, 어디로 가든지 호위하고 지키고 보호할 것인데, 물 가운데를 지나도 불 가운데를 지나도 함께 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제발 좀 믿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나를 좀 믿어라. 하나님 나를 좀 믿으라는 거죠. 계속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약속을 다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키겠다. 내와 너희가 함께하겠다.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 또 하고 더 강조하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 반대편의 의미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압니다. 자신들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뭔가 내 삶 속에서 어떤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많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카톨릭에, 교황에게 또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워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니까 그 사모 되시는 분이 한 번은 하도 이 자기 남편이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떨고 있는 것을 보니까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가 이제 막 사무실에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깜짝 놀라고, 아니 누구 돌아가셨어? 이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사모님이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명한 일화인데 실제로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마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지금 다시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망령된 말을 호통을 쳤다는 거죠. 그러니 그 사모님 하실 말씀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당신이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다. 왜 그런 말을 듣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살지 못하니까, 조금만 뭔 일 있으면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행동해버리니까 시험이 들어갔고, 흔히 하는 말로 뭐 기도니 뭐니 이런 것도 없고 예배 필요 없고, 하나님이 있느냐? 뭐 두려움뿐만이 아니죠. 내가 조금 좋은 것만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이 지내요. 그것 아니라고. 기도도 어디 없고 예배도 없고, 거기에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즐기기 위해서라면 순간적으로 그건 없어져 버려요. 내가 즐기는 순간에는.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크게 아멘 좀 합시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 다윗이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죠.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도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넘쳤던 분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118편 6절 7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인데 사람들이 힘이 강하고 당한 게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해서 하는 이야기죠. 사람인 사울이 왕이라고 하지만 권세를 가지고 나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하지만 사울도 사람이고 그런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 내 편이신데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믿음의 배짱이죠.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는 사람이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조금은 나보다 강하면 질질 끌려다니죠. 왜?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내가 뭐라도 얻게 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사도들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제사장들이나 그 세상 권세에 굴복하거나 끌려다니던가요? 안 그러잖아요. 기탄 없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내가 너희들의 말에 순종하러 옳겠느냐, 아주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안 끌려다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세상에 안 끌려다녀요. 사람에게 안 끌려다닙니다. 이러자고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아니요. 내 신앙의 주관이 확실해 버리죠. 하나님 믿는 데서 내가 해야 될 것을 반드시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믿는 자리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안 합니다. 별 욕을 먹어도. 이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어떤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은 그렇게 되시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 보면은 29절, 30절을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요. 하나님 약속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 너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모든 화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다윗의 편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내 편, 네 편, 내 편 가를 때 어떻게 됩니까? 내 편이 되면요. 내 편인 사람에게는 옳고 그름은 그렇게 안 따집니다. 내 편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면 아멘 좀 합시다. 무슨 말인지 크게 좀 합시다. 네. 그러잖아요. 네 편, 내 편. 아니, 내 자식인데
세상에 사는 다른 친구하고 뭐가 이제 싸우다가 내 자식이 좀 잘못했어. 그러면 부모가 냉철하게 법대로 딱 나눕니까? 안 그럴걸요? 안 그럴 겁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적당한 것은 다 눈 감아줄 겁니다. 아주 큰 잘못만 아니라면. 하나님 내 편이 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 어떤 일 만나게 되면 그 재앙을 막아주기도 하시고 또 우리 삶에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또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암송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15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15절 이사야서 같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아멘.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을 것이다. 처음에는 뭐라고 하나님께 하셔서 너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습니다. 너의 모습이 지렁이같이 미약하고 비천하지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너를 삼을 것이다. 어떤 표현일까요? 강한 군사가 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내가 지렁이같이 미약하고 여기서 짓밟히고 저기서 짓밟히는 그런 비천한 존재지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누구도 너를 건들지 못하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너를 만들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군사로 세우겠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지렁이같이 추하고 미천하고 보잘것없어도요 다 손가락질하는, 지렁이가 다 손가락질하죠. 아이고 저 인생 뭐하러 사나. 서로 그런 인생이 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게 되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와 같이 우리의 세상을 리드하고 세상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자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날 때는 지렁이같이 미천한 존재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 하나님을 믿되 그냥 막연한 하나님 믿지 마시고 3인칭으로 믿지 마시고 그 사람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하나님 내 편이야. 하나님 내 편이신데 사람들이 감히 나를 어떻게 하겠냐. 마귀가 감히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내 편인데 하나님.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 그래서 오늘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면요 내가 정결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정결이죠. 그 구약시대는, 여기서 정결한다는 것은 구약시대는 정결례라고 해서 부정을 정결케 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물을 뿌리기도 하고 피를 바르기도 하고 또 불을 지나가게 해서 태워지지 않을 것은 불을 지나게 해서 정결하게 하기도 하고, 다 물, 불 이런 것들이 전부 정결케 하는 거죠. 정결케. 정결. 그래서 너희가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그렇게 너희를 정결케 합시다. 중요한 건, 핵심은 누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겠다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누가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체가 되셔갖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처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식이 주어졌죠. 물세례가 임했습니다. 그게 부정을 깨끗게 하는 정결이었습니다. 정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되어집니까? 사도행전 13장 2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세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무슨 세례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물세례. 회개의 세례. 그러나 이것으로서 완전케 된 것이 아니죠. 이 세례만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옛날에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이거 회개의 세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회개의 세례예요. 물세례. 그런데 그 뒤에 뭔 세례 받으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는 무슨 세례냐? 거듭남의 세례입니다. 중생의 세례라는 거예요. 중생.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그냥 부정에서 서로 깨끗해지는 이 차원이 아니죠. 다시 태어나는 세례라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세례가 있어야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가 너무 중차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9월 달에도 이제 필리핀 파나에 가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카톨릭 천주교권이라서 세례를 제대로 받은 사람, 신학생들도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카톨릭식으로 영세 받고 끝난 겁니다. 세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9월 달에 전 교회하고 신학생들하고 9월 달에 침례로 교수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침례로 주자. 그래서 침례식으로 거행하러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세례가 중요한 거죠. 예수 이름. 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 흔한 말처럼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징그럽게 안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 진짜 변하는 것은 하나님 만난 체험 없으면 안 변해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되게 안 변해. 본인부터 먼저 안 변했어요. 그런 말 하는 본인부터. 변했다면 그런 말 자체를 않거든. 변했다면 남부터 안 보게 돼서 나를 보지. 진짜 은혜를 갖고 그 사람이 변했다면 남부터 안 봅니다. 주의 말씀처럼 비판하지 않는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 정말 은혜 받고 이 사람이 거듭나고 제대로 변했다면요, 나를 봅니다. 항상 내 둘보부터 보는 겁니다. 남 비판할 정신도 없어. 근데 이 변한 것이 되냐고요? 나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안 변합니다. 쉽게. 변하려면요,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26절에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굳은 마음, 무슨 말인지 이해 다 하실 겁니다. 강팍한 마음이죠. 근데 이거 좀 더 정확한 묘사를 한다면 히브리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게 굳은 마음이냐?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아멘. 자, 뭐라고 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굳은 마음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제발 믿고 하나님께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라고 해도 잘 믿지, 그렇게 실천 안 해요. 믿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꽃이 뭡니까? 순종이거든요. 기도 안 했으면 쉬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해야 돼. 징하게 안 믿으려고 합니다. 안 믿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거든요. 내 고집이 있어가지고, 내 아집이 있어가지고 안 버립니다. 얼마나 이스라엘도 완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오직하면 너희가 광야에서 10번이나 나를 대적하고 반역했다.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들아, 얼마나 놓였는지 모릅니다. 목이 말 안 들으니까. 좋을 때만 좋지. 이들이 왜 믿지 아니하려는 않는 악심을 품을까요? 뭔가 하여간 그 말이 틀려서 이럴까요? 아니요. 맞는 것을 본인도 압니다. 악심이죠, 악심. 나의 어떤 것, 그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위해서 끝까지 고집 피우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한참 교회를 핍박하고 다닐 때 다메섹에 주님께 나타나시고 뭐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아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충고를 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 뒷발질하는 거야. 뒷발질. 계속 거역하는 거야. 그냥 계속 들이받는 거야. 왜? 틀려서가 아니라 악심 때문에 그럽니다. 악심.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을 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귀를 막고 돌로 쳐 죽였을 때 스데반의 말이 틀려서 그랬습니까? 정당하게 틀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틀렸다 그러면 종교재판에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종교재판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종교재판에 그랬잖아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할 말이 없거든. 스데반은 할 말이 없어. 맞는 말이거든. 귀를 막아버리고 악심 품고 돌 던져버린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악심이 생기면요, 순종 안 씁니다. 아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하나님 말씀 묵상합시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말입니까? 그러면 잘못된 말, 이게 잘못됐습니다 하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믿지 아니하는 악심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악심.
그게 교만이든지 내 아집이든지 내 고집이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걸 바꿔야 돼요. 이 굳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사람 힘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어떻게 부드러우면 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26절에 처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계속 성령을 사모하고 내가 안 바뀌거든요. 좋을 때야 좀 순종을 하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다 죄인이라. 심하게 안 바뀌거든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못 바꿉니다. 사람 안 변해요. 너나 할 것 없이 안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어떻게 하겠답니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만을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오직 성령.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내가 살아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바뀌거든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옛날 본성이 또 나오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옛날 본성, 옛날 거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근심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우리는 죄인이라요. 정말 본질상 죄인들이에요. 누구만 더 그렇다? 아니요. 다 똑같습니다. 저를 보면서. 다 똑같아요. 아주 지긋지긋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조명되면요. 내가 그런 지긋지긋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니까요. 내 자신의 죄부터 알아요. 그게 조명이 확 돼야 되죠. 성령을 둬서 바뀌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면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7절을 보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인도를 받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나의 하나님이 되죠.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않겠다. 내 하나님이 되실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이게 되냐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믿지 않는 악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이미 수백 년, 천년을 가까이 하나님 율법이 있었고 계속 십계명을 통해서 우상숭배의 계명에 대해서 1계명, 2계명이 우상숭배의 금지의 계명입니다. 성경 곳곳에 우상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뭘로 망했습니까? 우상숭배를 망했다니까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 것이다? 천만에요.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아니, 똑같아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시니까 오늘도 그럼 어떻게 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근데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했다. 복종은 뭐가 복종입니까? 힘에 억압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복종이고 순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은 억지로 눌러서 우리를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다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겠는가? 바로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 성령을 두시겠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너희가 그것이 안 되니까 믿지 않는 악심이 본질상 죄인이라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그래서
너희가 이것이 변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신을 보내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순종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시편 119편 105절 106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건 지금 누가 이렇게 한 거죠?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이렇게 맹세하면 너 죽어 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두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스스로가 내가 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교회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안 하면 두려워서 억지로 하십니까?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와 감동이 있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드려지는 것,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 내가 감동이 있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내게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온 사람들의 모든 예물을 다 받지 말아라. 딱 정하죠. 누구의 예물을 받? 자원하에서 드리는 예물. 그 자들 것만 받아가고 있어요. 그 자들. 위에서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니 받지 마라. 필요 없다. 하나님 영광되지도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우리가 말씀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신을 두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굳은 마음을 그 고집스럽고 그렇게 올바른 마음,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 말이 틀린 말이 뭐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다.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다. 근데 잘 듣던가요? 징하게 안 들어요. 징하게. 우리는 근데 더 합니다. 자식 뭐라고 할 것도 없어. 우리는 더 하니까. 옛날에 더 했었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신을 두어서 감화시키고 감동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빨리 이것에 벗어나야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 세세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걸 빨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이게 빨리 열려야 됩니다. 잘못되면 다 내가 택해서 내가 결심하고 내가 한 것이에요. 그러니 교만하죠.
다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잘 믿어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것이 앞서야 되는데, 너희가 자랑할 때 너희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육체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하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십자가. 하나님 은혜만을 자랑해라는 거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정말 진심의 고백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언제 있게 되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 삶 속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믿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 주간 여리고 집중기도회를 일주일간 했습니다. 주제가 성령의 역사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령의 역사가.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주신다. 네, 이런 것이었죠. 그리고 첫째 날에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세워주시는가?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역사하셔서 조명하셔서.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래 역사하셔서 세우시고,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시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께서 하나님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나타나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께 택하셨고, 성령을 보여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결과적으로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에 우리에게 타협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까 묻는 말씀이 아닙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말에 누가 감히 이해를 대겠습니까? 때문에 이 말씀에 오직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받는 거죠.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말씀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조차도 은사로 주셨지만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보게 되면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서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께 구원을, 온전한 구원을 우리 이루어 가시거든요. 택하여서 세워 가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뭔 인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말씀 맺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내 삶에 풍성함을 주시고 내 삶의 화를 명케 하시고 나의 구원을 온전케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뭘 어떻게 해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미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십시오. 그 인도함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성경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권세도 대단한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 땅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